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기록한 말씀을 주께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께 받은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또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2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웃이라고 하니까 꼭 옆집 사람이나 회사 동료, 친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영적 사랑이 커지는 만큼 이웃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의 복을 설명해 주실 때 보면 애통하는 대상이 계속하여 넓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애통을 하는데 먼저 애통은 바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 있는 일꾼이라면 이제는 형제의 죄에 대해 중보하며 애통합니다. 더 나아가 영혼 구원을 위한 애통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을 위한 영혼 구원의 기도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애통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되 혈연관계의 형제가 아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에 대해서 긍휼과 애통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도 심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주님처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나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계명을 지키고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니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일서 5장 1절 전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알고 고백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듣고 배워 하나하나를 마음에 깨닫고 마음에 믿어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되고 천국 소망이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섭리를 낱낱이 알아야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고 삶이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로 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요한일서 강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말씀하신 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하여도 형제를 미워하며 의를 행하지 않고 어둠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말씀 안에 살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처럼 마음에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이며 마음에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납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비진리 가운데 살고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았고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이제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헛된 세상을 버리며 오직 천국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날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성령으로 영을 낳아가며 결국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빛이 나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같이 살면 나도 예수 믿겠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마음에서 믿는 것은 이렇게 열매가 다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후반절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신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분이며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2000년 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진리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신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이며 능력이 하나이며 뜻과 생각이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과 아들은 모든 것이 하나이시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역사하셔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혼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더라도 성령의 사역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능력이 하나이시며 일체로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를 안다면 어찌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치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중심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과 그에게 나신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모두 필요하고 하나로 일체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 구세주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모두 있어야 하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능력이 하나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온전히 진리 안에 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성결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마음을 할례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과 더욱 하나 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